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제가 이 속담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서가 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결과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말도 있죠. 1등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나라. 우리 은메달만 따도 별로 이렇게 막 은메달이네 그러잖아요. 막 금메달 따야지 막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그래서 되게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의 이 그 급한 성격 또 화끈한 성격이 포함돼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가능하면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 서울 못 가도 된다. 이런 좀 정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뭔가 모를 이런 어떤 유럽적인 이런 유럽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럴 것 같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 되게 결과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두 왕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이제 유다의 왕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 약간은 상반적입니다. 근데 이 상반적인 두 사람을 보면서 평가에 대한 부분이죠. 제 마음에 남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때로는 좀 잘 안 될 삶, 좀 병도 들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처럼 사기도 당하고 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떠면은 되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이 되었든 한 가지가 좀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었으면 좀 안 됐어도 좀 잘 됐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이었으면 하는데 이 두 분은 좀 그러지 못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남유다 왕은 누굽니까? 아마샤 왕이죠. 아마샤 왕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야, 너 나랑 한번 싸워보자 했다가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 혼자 영광 받으려면 집에 가가지고 네 혼자 영광 받지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나하고 싸우자 되느냐? 너 그러다가 죽어. 그랬다가 말을 안 듣고 전쟁을 했다가 정말로 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었던 귀한 예물들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참 씁쓸해요. 몇 절에 나오는가? 잠깐만. 17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스렸다, 잘 뭘 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생존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이 패한 이후에 그 남유다가 패한 이후에 15년간을 겨우 생존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자락을 보니 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키면 보통 정권이 바뀌죠. 이 씨가 정씨로 바뀌든지 뭐 그런 걸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근데 나라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아마샤의 아들을 왕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의 통치를 받느니 16살짜리 네 아들이 낫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년간의 이 뭐라 그럴까? 이 통치가 겨우 생존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16살쯤 됐을 때 15년간 생존했으니까 16살쯤 됐을 때 야, 이제는 바꾸자. 도대체 저 왕하고는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생존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요. 참 좋은 목회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물론 부흥했을 때도 있었지만 막 사기당하고 또 교회 어려움, 막 분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역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두 분만이라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성도와 함께 쉐어링했던 거기 때문에 사역이 줄어든 적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가 원래 그러니까 그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받아서 하신 일이 전도지 돌리는 일이었거든요. 장터가족이라고 만들어서.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쉐어링할 때에는 그 장터가족이라는 게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간 것 뿐이지, 그거 복사해가지고 호치케스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같이 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그 같이 아이들이 그거 붙여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하게 되면 동참한 거지, 아니면 말고 그대로 그때의 사역, 무료 타가소 시설 그대로 운영이 되고 그랬었어요. 소중한 사람들 우리 노원역으로 왔을 때에도 동일한 사역, 무이탁 노인들 또 어려운 분들 돕는 거, 성도들이 300명 400명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 사역이 잘 이루어졌겠지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60명 50명밖에 안 남았을 때에도 그 사역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로교회를 우리 부모님에게 맡겼을 때 겨우 생존했다라는 말은 안 붙여서 제가 감사해요. 겨우 생존했다. 그러니까 비록 교회가 작고 어려웠지만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냥 목회도 하는도 마는도 교회도 왜 성장도 안 하고 그래야 될까? 포인트가 잘못됐구나. 이 포인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했다면, 이 남유다 아닙니까? 유대. 이 유다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의 왕이 비록 가난해지고 어려워졌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포인트가 잘못되어지면 겨우 생존만 하고 말다가 다 뒤집어 엎고 16살짜리 네 아들이 더 낫다는 이런 수모를 당하겠는가? 두 번째 우리가 볼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뭘 해도 잘 되는 여로보암 2세.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다 하는데 잘 돼요. 참 싫은 사람이죠. 24절에 평가를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막 망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덕이게 만든 이 여로보암 2세의 이 영향력은 스가랴, 지 아들 때에 완전히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다 또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 영토가 많이 회복됐고 그 얘기는 부강해졌다는 얘기겠죠. 나라가 튼튼해지고 견고히 세워졌어요. 여로보암 2세 때 41년간 통치해. 그런데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게 뭘까? 부흥하는 게는 뭘까? 진짜 부흥하는 건 사실 견고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흥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내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과정이 여로보암과 같으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 100년 역사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도 얼마나 부강해지고 부해진 곳이 있는지 몰라요. 물론 아닌 곳도 있지만 성도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세계 2위 선교국가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에 대한 평가, 마치 성경에서 여로보암을 평가하듯이 우리가 평가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는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책들도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다큐가 나오고 얼마나 교회 스스로도 진통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여로보암과 같이 왕이었을 때 그 왕의 중심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님들의 그 중심이 성도 100명 모으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올해 2018년도 목표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하기.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올해 우리가 더 사랑하기. 더 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걸 같이 논의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서칭하고 우리 지역에 주신 각 교회들에게 로컬에 주신 사명들이 좀 회복됐으면 서로 막 자괴감 느끼고 부자교회 가난한 교회 이런 말 없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한국교회가 지난 198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 좋았다. 한국이 너무 잘했다. 니네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뤄놓은 업적이 마치 정말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이 그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이제 사명자가 되어서 좀 바른 신앙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항을 보면서 우리 목표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거에 있지 사람 많이 모이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또 내 가정이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붙드셔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나, 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나가 더 두려운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더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 있나. 그렇게 포인트가 되면, 그렇게 중심이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맥혀지면 그럼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워내는데 교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애들이 다 사라져요. 옛날과 달라요. 그 주일 학교가 없어져 가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 세대의 마음의 중심이 그 소위 말해서 경제, 그 돈, 세상에서의 성공의 원리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살아야지, 이거가 목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도 좀 부족해도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막 끔찍하게 괴롭힐 필요가 없더라고. 그치?
니들이 생각했을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지. 저도 제가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그랬는데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제 옆에 서울대학교 나오신 목사님이신데, 서울대학교 출신의 고신대 나오시고 바로 또 유학 오셔서,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원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신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학을 오셨는데, 야, 이분은 이미 라틴어부터 해서 모든 언어, 프랑스어 어마어마하신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고어, 그러니까 그 라틴어 같은 이런 어떤 옛날 말 있잖아요. 고어 전문 전공을 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공부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금방 갔다 오시더니 금방 박사님 되셔가지고 금방 교수하고 계세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그분 보면서 나는 공부에 달란트를 안 주셨구나. 나는 목회에 달란트를 주셨구나.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괴롭히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잃어버려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중심에 잘 됐든 못 됐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표가 됐으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아마샤가 15년 동안 겨우 살아보려고 생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100원을 주시든 200원을 주시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15년 생존하고 결국에는 야, 너보다 16살짜리 네 아들이 낫겠다 하고 바꾸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로보암은 또 어때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땅이 회복되고 잘 됐어도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악한 왕이야, 악한 왕.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서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나라, 또 그렇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사역 또 사명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